지금 여호수아 17장 이 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여리고성이라든지 아이성이라든지 이런 전투를 했고, 또는 남북 연합군들의 그 왕들과도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승리하고 어느 정도 전쟁이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17장은 이 정복하는 전쟁이라기보다 어떻게 정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조금 이렇게 마을들로 들어가면 아직도 잔당들이 있잖아요. 그죠? 잔당을 소탕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잔당들을 소탕해야 그 마을에 정착을 하고 또 잘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쟁의 다음 단계로 넘어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착하는 그런 단계다. 다시 말해서 싸워서 땅을 얻는 단계가 아니라 얻은 땅을 내 삶의 자리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이제 요셉 자손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요셉 자손,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할아버지로부터 이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두 지파로 분리될 만큼 큰 민족이 요셉 자손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셨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의 싸움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은 저렇게 잘 내가 순종함으로 받은 것 같은데, 근데 그 말씀과 다르게 내가 살아가는 현실은 너무 버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 은혜롭고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은 했지만 쉽게 삶의 자리는 달라지지 않을 때도 우리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은 하는데 막상 내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넘기 힘든 문제들이 눈앞에 놓여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 자손이 그런 것입니다. 전쟁은 다 승리했어요. 땅도 분배받았어요. 큰 민족이 되었죠.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전히 어려운 겁니다. 지금 요셉 자손이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복을 받아가지고 땅도 얻었고 또 두 지파로 나뉘어져서 복을 얻을 정도로 큰 민족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에게 준 이 땅은 산지는 너무 비좁다. 우리가 비좁아서 살 수가 없다. 또 그리고 가나안 족속은 우리에게 저거를 개척하라 하지만 저 땅은 가나안 족속들을 우리가 아는데 다 철병거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개척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전부 오늘날로 말을 하면 다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이죠.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실은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의 문제는 현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현실만을 기준으로 말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어렵죠. 현실은 어렵습니다. 현실을 보고 문제를 해결해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뭔가를 우리가 세상에서도 현실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우리 못해요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현실 너머에 있는 것. 이것을 어떻게 잘 극복해내면 우리가 분명히 저 땅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 고비만 넘기면 내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것이 있을 때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요셉 자손이 말하는 것은 현실만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또 복을 받은 우리들이지만 현실 앞에서는 우리가 또 그때그때 넘어질 수 있죠. 주저할 수 있습니다. 요셉 자손,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말 속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두 현실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현실을 봤을 때는 그 어떤 것도 앞으로 전진 못합니다. 항상 후진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그러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잘 살고 잘 지내고 계십니까? 현실을 봐서는 이렇게 어려웠는데 내년에도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지냅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뭔가 할 때 희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어렵게 우리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요셉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을 가지고 기준을 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이 좁습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한테 준 땅 너무 좁아요. 그리고 저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실만 이야기하지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 큰 민족이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어떤 축복을 했는지, 어떤 약속을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완전히 그 현실에서는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이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늘 어렵습니다. 좋았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 현실이 좋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보니까 그때가 좋았다 하지, 그때 현실을 마주했을 때 그때는 항상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어려운 그 현실을 설명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의 언어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고 뭔가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하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언어, 현실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봅시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시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뒤에 하나님 믿음의 언어는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냥 현실이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현실을 설명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의 입술에서는 믿음의 언어가 다 빠져나가 버린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환경이 이래서, 지금 재정이 어려워서, 형편이 안 돼서 이렇게 말하다가 다 믿음의 언어를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 도망쳐 있던 그 모세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모세에게. 너가 저 애굽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너의 동족들을 구원해야겠다. 내가 너를 바로 앞에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할 때 모세의 대답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나 아시잖아요. 저 지금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지금 쫓겨나가지고 여기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그 민족을 또 구원합니까? 현실은 맞죠? 맞는 말입니다. 그래도 너가 가야 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또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 말을 잘 못해요. 누구 앞에 서면 말을 더듬어서 나 말 잘 못합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죠. 현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보내시죠. 어떻게 말하면서 보내십니까? 내가 너 입에 할 말을 내가 붙여주겠다. 내가 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그러니까 모세도 현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믿음의 언어가 빠져버린 것이지. 믿음의 언어가. 아니, 내가 갔다가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 라고 했는데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못 가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보냈다 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해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도 요셉 자손처럼 현실을, 팩트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다가 자신의 조건이나 자신의 한계나 자신의 두려움을 다 이야기하게 되다 보니까 믿음의 언어가 빠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 입에 할 말을 내가 붙여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현실이 바뀌어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거 아닙니다. 모세의 현실은 그대로였어요. 말이 둔해서 내가 그거 고쳐줄게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 말 잘하게 해줄게 한 적 없어요. 현실이 바뀌어서 그를 사용한 것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을 붙들었을 때 그때 그 현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요셉 자손이 했던 그 현실에 대한 말들이 약속에 대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보다도 더 앞서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평의 말들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자손은 다른 형들 루벤 지파나 이런 다 한 지파가 됐잖아요. 한 지파였잖아요. 그리고 한 민족이잖아요. 그러나 요셉 자손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둘이나 번창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그 말들, 그것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약속에 대한 그 믿음, 그것을 다 믿음의 언어는 잃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불평하며 요셉 자손들이 찾아오니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하지 않아요. 야, 그러면 너희한테 준 땅 바꿔줄게. 다른 지파하고 바꿔줄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작은 민족이 아니다. 큰 민족을 이루었다. 너희는 이미 복을 받은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실을 바꾸기 전에 먼저 바뀌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이기에 이 자리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이 딱 우리에게 잡혀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현실은 언제나 벽처럼 보이게 됩니다. 더 어려워질 거야. 우리 현실을 보니까 더 어려워. 힘들어. 그렇게 하죠. 그러나 정체성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정체성이 회복되면 내 앞에 있는 그 현실은 개척해야 될 땅으로 보이는 것이고 극복해야 할 조건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지로 올라가라. 저 산지로 올라가라. 저 산지에 숲을 베라 말하는 것이죠. 숲을 베고 거기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숲이라는 것은 아무도 손대지 않은 땅 아닙니까? 아무도 손대지 않아서 숲이 우거진 것 아닙니까? 즉 오늘날 우리에게 보면 이 숲이라는 것은 뭡니까? 불편한 것이고 거친 것이고 힘든 땅이죠. 그곳을 베어내어야만 좋은 개간지가 되는 것입니다. 살 수 있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또는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편해지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편해지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결단으로 개척해야 하는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비록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너는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철병거 뭡니까? 철병거는 오늘날 우리로 치면 현실의 위협적인 존재 아닙니까? 현실 속에 있는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두려움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개척해라, 능히 쫓아내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을 받은 그 백성은 현실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기준으로 삼아서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기준으로 현실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한의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개척하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순종으로 개척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앞에도 철병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실패가 철병거가 될 것이고, 쉽게 바뀌지 않은 환경이 철병거가 될 수도 있고, 신앙이 계속해서 정체되고 더 어려워지는 그것이 철병거일 수도 있고, 또는 현실 속에서 두려움이나 낙심에 빠져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철병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도 주십니까? 숲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숲. 기도해야 되지만 미뤄온 자리, 결단해야 하지만 피하고 있었던 순종,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할 그 영역, 그곳이 다 숲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숲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숲은 어떻게 해야 내 땅이 되는 것입니까? 베어내야, 개척해야. 계속 해야 되는데 미뤄두는 것, 그 미뤄둔 땅은 내 것이어도 그 내 땅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에서도 그러죠. 조상님들이 저 멀리에 있는 큰 산을 나한테 물려줬다 해도 그거 내 산 아니죠.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대로 놔두면 팔든지 개간을 하든지 해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미뤄온 자리, 기도의 그 자리, 그것이 우리의 숲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순종으로 결단해야 하는데 자꾸 피한 것. 내가 이 25년도 들어와서는 내가 절대 예배 시간에는 안 늦어야지 하고 결단했는데 또 내가 늦어지는 것. 다 그 숲입니다. 그 언젠가는 베어내야 돼요. 그런데 그거 베어내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 주신 땅이어도 그 땅 여러분 것 아닙니다. 아무리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셔도 그 숲을 베어내지 않으면 그 은혜는 여러분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실을 개척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숲은 베어내어야 내 것이 되는 것이, 베어내어야 내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한의 성도 여러분, 약속받은 백성은 현실 앞에서, 두려운 그 현실 앞에서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을 개척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순종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말하자면 저 숲을 베어서 너희 땅을 확장하라 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그 땅이 자기들 땅이 될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그 땅은 영원히 자기들 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남은 것은, 우리에게도 남은 것은 믿음으로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기업의 자리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으로 현실을 개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